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내일 저녁 6시 반에 저희 인도 그 목사님들 전도 학교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만 모이는 모임에 메시지를 부탁했어요. 저녁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의 적용과 적인. 오늘 요셉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델이라 그렇게 하죠. 가장 복음을 잘 적용하고 또 복음의 증인 요셉 오늘 보겠습니다. 복음 적용 하니까 이제 증인으로 요셉이 서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복음이 뭐냐 할 때 이미 답은 나왔지만 자, 복음이 뭐냐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입니다. 그럼 사탄이 뭐냐? 왜 이게 나오냐면 이 사탄 때문에 복음이 나왔거든요. 사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히 인간을 멸망케 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그게 사탄 역사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 모든 축복을 저주를 받고 이 사탄들은. 그리고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역사하게 되면 많은 재앙이 들어가요. 착해도 안 됩니다. 그 우상 숭배, 무속 지방이다.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사탄을 끌어들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큰 문제거든요. 그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거꾸로 가장 문제의 원인자 사탄부터 깨트려버립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근본을 무너뜨린 거죠. 악한 영들을. 그 복음은 이건 또 생명입니다. 사단은 사망, 저주, 재앙이라면 이건 생명이에요. 그 복음에 들어가면 살리는 힘이에요. 살리는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요셉이 이 복음 가지니까 다 살려요. 원수까지 살려 다 살립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은 뭐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힘을 안 내거든요. 복음이 나 살리지 내가 나 못 살립니다. 그게 진짜 복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 살아납니다. 저도 복음 깨닫고 살아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살아나요. 인격으로 못 살립니다. 얌전하다 착하다 못 살려요. 그 생명 복음은 살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복음 누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영적으로 그렇거든요. 누리는 자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딱 한 가지 복음만 모르게 합니다. 참 이 마귀가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신 사탄은 우리 인간의 마음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가 못 비치도록 발악을 합니다. 마귀는 딱 하나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 많이 듣는데 불구하고 이게요.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막 혼미케 해요. 못 누리게 합니다. 복음 알아도 또 못 누리게 해요. 그래서 조금 문제 생기면 금방 또 놓쳐버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자존심 상하면요, 복음 못 누려요. 거기서 또 다 걸려서 그냥 막 마음 상하고 또 못 누리게 되고. 이 마귀는 절묘합니다, 이게 막. 그리고 손익입니다. 손해 오고 이익 올 때 이때 또 복음도 놓쳐버리고 못 누리고. 그 자칫한 우리가 손해이익 중요하지만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참된 이익은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커 보이거든요. 지금 손해되냐 이익되냐 굉장히 예민하다. 이것 때문에 또 못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일 때 자꾸 복음 놓치게 하고 못 누리게 하고. 진짜는 복음 속에 다 있거든요. 이게 살리는데 이게 자꾸 이거 놓치게 만든 마귀들은. 그리고 어려움 당하면 또 복음 놓칩니다. 또 어려움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또 거꾸로 잘 살면 또 놓쳐요. 배부르면 복음 없어 잘 사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나중에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때문에 거의 교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또 재앙당합니다. 잘 사는데 배는 부르는데 흑암 들어와서 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중독, 자살로 다 무너져 버리 나중에 후대 무너지고. 이렇게 의외로 복음을 잘 모르게 하고 못 누리게 하고 마귀들은 절묘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잘 누리고 적용했던 사람이 그게 오늘 이제 요셉입니다. 자꾸 요셉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롤모델이라. 또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없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만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평상시 늘 이게 좀 질문할 필요 있어요. 질문.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그래 실수하죠, 누구나도 조금씩. 그런데 실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늘 실수한다.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늘 실수 반복하게 되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실수를 좀 막아보려면 질문을 좀 해야 돼요. 계속. 무슨 질문하냐면 그럼 무슨 질문할 것이냐. 정말 이게 정말 꼭 정말 필요한 거냐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필요한 거냐 아니면 꼭 해야 되느냐 이게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실수가 자꾸 사라져요. 그러면서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표가 맞는가 그것도 봐야 됩니다. 또 시간표가 안 맞으면 곤란하거든요. 맞는데 또 시간표 있어요. 그게 진짜 시간표 맞는가 이거 지금 이 시간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그 질문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요. 당연하죠. 생각대로 살죠. 나도 모르게 살아왔던 삶의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반복돼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뭔가 이것도 반복돼 계속 실수. 왜냐하면 그 틀을 안 벗어나니까 계속 거기서 맴돌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질문할 필요 있어요. 결국 우리는 누구나 자기 수준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못 벗어나죠. 왜냐하면 내가 보고 느끼고 했던 거 그걸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실수도 반복해. 왜냐하면 이게 반복하니까 계속 틀을 못 벗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 계속 질문하면 응답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계속 질문하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되고 안 되고 그건 다음 문제고 내가 자꾸 바뀌어요. 뭔가 바뀌어요. 어디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계획 맞고 정말 말씀 맞는가 하다 보면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든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다음 시간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되고 안 돼 떠나서 좀 하나님 계획 찾고 말씀 찾고 질문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나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뭔가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손해보는 사람들. 후회하는 사람들 있죠. 손해보고 후회하고 하면 또 손해보고 후회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손해보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좀 어떤 뭐가 좀 특징이 있어요. 자꾸 뭐 하면 아유 실수하고 손해보고 후회하고 자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언어, 말 부분에서 많이 손해를 봅니다. 말. 손해보고 후회한 사람 특징은 말을 굉장히 함부로 합니다. 이게 괜히 손해됩니다. 말해놓고 후회합니다. 왜? 그때 막 감정이 막 해버렸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또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 실수하게 손해보게 만들고요. 이렇게 하거든요. 말리는. 다시 말하면 그냥 같은 말이지만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말을 해버려. 그게요. 그때 맞아 보이죠? 지나 보세요. 대부분 틀립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뭔가 내 생각대로 막 해버리니까 이게 지나고 나면 굉장히 이게 뭔가 여러 가지 관계 손해가 됩니다. 내 생각이 뭐냐면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그럼 내가 채점하면 내가 맞죠. 다음. 그래서 이게 문제거든요. 나는 확신해. 내가 맞다. 주장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왜? 내가 기준이니까 100% 맞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착각을 해요. 이제 맞다고 계속. 야, 이게 문제야, 이제. 틀리다고 생각하면 한데 맞다고 하니까 더 문제야, 이게. 계속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만 안 맞아. 이게 문제거든요. 맞는데 하나님 보기는 안 맞아.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제 뭐 영적으로 이게 뭐가 그게 맞다고 하니까 착각하니까 계속 특징이 뭐냐 그런 사람은 상처를 잘 받아요. 근데 내가 맞는데 틀리다 하니까 나는 피해의식 내가 뭐 이렇게 왜 내가 맞는데 틀리다 하니까 계속 상처받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당연히 상처받지 왜 내가 맞는데 틀리다 하니까 억울하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피해의식이 있고 계속 됩니다. 이게 굉장히 손해가 됩니다. 이게 뭡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자꾸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질문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질문해봐라. 질문하면 이제 뭐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또 질문해보고 하면은 좀 하나님 뜻이 맞는가? 그게 맞는가?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점점 하나님 쪽으로 말씀을 다 이렇게 기울어가거든요. 그 하나면 계속 착각하면서 내 수준을 못 넘어서 계속 골고갑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질문하면요, 사람이 일단 내가 자꾸 바뀌어요. 뭐 보여 자꾸 내가 안 맞는 거 있구나 이렇게
조금씩 보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져요. 이렇게 아이들 특징은 아이들은 내 것밖에 몰라요. 고집센 애들은. 왜냐하면 그 수준이 그래요. 무조건 막 달라고 막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 그래. 그 부모들이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왜? 애니까 이렇게. 그 미성숙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성숙에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딱 보여요.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구나. 그래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소통도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또 그러면서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이면 계약도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지금 이게. 요셉도 봤거든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요. 막 억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구나. 요셉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건 많은 문제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면이 보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제 그게 자꾸 발견이 되는 거죠. 이걸 잘 본 사람이 한나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막 이것 때문에 막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남편 원망하고 막 부인 나와 다투고 시기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막 상처받고 막 왜 하나님 나는 무자합니까? 계속 나는 하다가 질문합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뭐 원하실까? 이랬다 했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딱 하니까 그냥 보였어요. 아, 그렇구나. 애들은 많아요, 그 당시에. 애 하나 더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똑같이 다 타락해버리는데. 하나님 모르는데. 그 하나님 원하신 것은 아이가 아니고 그게 뭐지요? 나시린이구나. 야, 하나님께 바칠 아이가 없구나.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딱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한나가 슬픔이 딱 사라집니다. 아, 차 싶었어요. 하나님 주시면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때 성경 한나의 슬픔, 근심, 울음이 싹 떠나버렸어요. 이 발견하면서 싹 떠나버립니다. 순간. 그렇게 태어난 게 누굽니까?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또 이렇게 태어나는 게 달라요. 얘가 또. 이 엄마 배경, 이런 언약적 배경,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하잖아요. 그 미스바 운동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계속 괴롭힌 족속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블레셋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수백 년 동안. 날마다 집적거리고 막. 이게 왼수예요. 왼수 말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블레셋 욕합니다. 이 나쁜 놈들 계속.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 보는 게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게. 이때 사무엘은 블레셋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됐단 말합니다. 우리 바꿔야 돼. 그 우상숭배 막 이스라엘 다 바꾸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다 영주 다 무너져 버렸네. 막 우상숭배하지 엉망이네요. 그 사무엘은 우리를 바꾸자. 자, 우리를 바꾸자. 금식 회개가 싹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 그걸 딱 이걸 본 거죠.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블레셋 무너지고 블레셋이 처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굴복이 나와요. 완전 굴복. 이 블레셋이지만 영적으로 뭡니까? 사탄이 굴복한 겁니다. 나를 바꾸니까 그 하면 다 무너져 버려. 그리고 찾고 회복하고 이 나와요. 이런 일이 이제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을
아프게 앉아 있어. 나를. 요셉도 보세요. 형들 팔아먹고 보디발 보이 막 요셉이가 누명해서 감옥 보여요. 막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걸 있거든요. 이런 문제. 이런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관계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어때 이것도. 또 이걸 할 때에 이 상대방 입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 다 내 기준이란 말이야. 내게 안 맞는 게 싫은 거지. 또 상대방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건 입장이 있거든요. 상대의 입장을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기준 되면 다 곤란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야 되고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고 했단 말이에요. 막 이게. 그런데 이 사람 관계지만 하나님의 이 속에 숨은 계획이 뭔가 이걸 또 질문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형들 때 날 애굽에 보냈을까? 왜 보디발 집에서 부인이 누면서 감옥에 보냈을까? 이걸 숨은 계획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또 달라집니다. 이게.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어요. 큰 문제인데 보니까 비밀이 있었다 보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그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모릅니다. 나만의 관계입니다. 또 그 속에 보니까 이게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 11절 해와 달 11개 꿈을 절을 했잖아요. 이 엄청난 것에 대한 세계문화 꿈을 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요. 그게 보니까 그 관계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끌어가고 있더라 보니까. 예, 애굽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이 땅에 국가나 우리 개인 똑같습니다. 모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이 사건, 또 이 속에는 사람이 같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항상 모든 문제 사건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들어있어요. 마리아 요셉이 그리스도 잉태했잖아요. 그때 어디 살았죠?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았죠. 나사렛. 그 성경 예언 어디 태어나야 됩니까? 베들레헴 태어나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들은 몰라요. 이들 로마 황제 뭐합니까? 모든 민족을 다 호적하라. 그 사건 때문에 졸지에 배불 되고 베들레헴 가잖아. 알고 보니 그게 말씀 성취였어요. 우리가 알 수 없게 하나님은 모든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자꾸 질문하는 얘기. 하나님 그게 뭔지.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큰 상처받고 힘들고 막 이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이렇게 되니까 이 마음 아픈 형들, 보디발 아내 이 사건들 이 모든 것이 이걸 딱 보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요셉이 뭐가 됩니까? 말씀 적용에 뭐가 되죠? 증인이 딱 돼버려요. 상처가 아니고 완전 증인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요셉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형들 찾아왔잖아요. 요셉 17세 요셉 팔아왔거든요. 지금 요셉 나이가 지금 30세에 총리 됐잖아요. 7년 얼마죠? 풍년. 그럼 몇 세입니까? 37세. 흉년 2년 들었어요. 그럼 몇 세지? 39세. 17세 헤어져서 지금 39세만 합니다. 그럼 몇 년 됐습니까? 더하기 100에 22년 됐어요. 22년만 왔어요, 형들이. 그 몰라보죠. 꿈에 생각 못했죠. 요셉 총리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들 이제 곡식사로 와서 기근 때문에 왔는데 이제 만납니다. 이때 요셉 보고서 막 뭐랍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1절 같이 볼까요?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보는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자기 파라몬 형들을 보고 막 정을 어쩌죠? 억제한다는 거예요. 지금 총리잖아요.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하 다 가랍니다. 다 가라. 왜냐면 총리가 우는 걸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물러가라 해놓고 형들이 자기를 알립니다. 2절 같이 해볼까요? 요셉이 큰 소리를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려. 요셉이 막 큰 울어요. 이 복받친 울음이 나온 겁니다. 그럼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3절 같이 해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한지라. 그렇죠? 형들 놀라 말을 못하잖아요. 이때 요셉이 또 말하잖아요. 4절 같이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셨어.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애굽 판 그 요셉입니다. 그 형들이 벌벌 떱니다. 아, 큰일 났구나.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이제 보세요. 요셉 인격 아닙니다. 5절 같이 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서 한탄하지 마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인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란 계획과 이걸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지. 어떻게 인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맞는 겁니다. 맞는 것은 하나님과 복음뿐입니다. 그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진짜 맞는 하나님과 복음밖에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그게 역시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믿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워낙 인간을 나로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떠나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내가 주인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이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가장 걸림돌은 나예요. 내 인생에. 네, 워낙 이렇게 살아와서 보니까 이게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 그게요. 옳든 그러든 상관없습니다.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고 나. 이게 옳을 말 틀릴 말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주장하면 이게 창삼장이다.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사탄에 이미 걸린 겁니다. 옳다 그래 그게 두 번째 문제고 사탄에 걸린 거예요. 그 자체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 창삼장에 걸려드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6,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하나님 말씀이죠. 반드시 죽어. 그 마귀는 또 뭐랍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결코 안 죽어.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어. 마귀는 결코 안 죽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하와가 의심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이 더 맞는 것이 보여. 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마귀 말이 더 맞는 것이 보이니까 3장 6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죠?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탐도 너무너무 좋아 보여. 옛날에는 절대 안 되는데 너무 좋아 보여요 갑자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사단의 말, 사단 안 보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다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굉장히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이 사람 말이 굉장히 큰 축복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만 하면요, 축복인 줄 가는데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면 또 속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우리 경험 지식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왜? 세상을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게. 그래서 자꾸 속아. 또 오직 보고만 하면 또 속아요. 자기가 또 속고 또 속고. 또 실수를 해, 이 마귀들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 사단이 처음 이렇게 속이거든요, 양년들 이렇게. 결국 이제 하와가 갖다 먹고 누구한테 주지요? 남편도 주잖아요. 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도 전염돼요. 퍼집니다, 자꾸.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 퍼져요. 가까운 사람에게 먹어봐. 좋아, 괜찮아. 왜? 좋으니까 가까운 사람 자꾸 고민하잖아요. 그 주변에서 같이 번져버려, 잘못하면. 이게 같이 어려움 당합니다. 이게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겁니다. 자, 이 땅을 하나님 떠났어요. 세상은 지금요. 이 땅은요, 세상 것은 굉장히 맞아 보이죠?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떠난 세상 이 기준은요,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똑똑한 머리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이미 거짓의 압이, 임금이 다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한마디로 뭐냐, 이건 헛된 속임수다 이랬어요. 이거는 헛된 속임수, 마귀들이. 완전 헛된 속임수다, 바울은. 똑똑한 바울이 헛된 속임수다 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렇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추동함을 따름이요. 자, 이게 다 뭐냐면 사람들의 전통, 세상과 따라갑니다. 다 하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 따르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결정이 문제거든요. 자, 맞는 것은 하나님과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나중에 뭐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복음 아니고 사람 말에 기울이면 실수합니다. 실패해. 사람 말 기울이고 세상 말 기울이면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교회 와서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오직 복음 말씀만 잡으면요, 자꾸 실수합니다, 이거. 왜?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마귀들이. 그래서 마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다 잡아놨어요. 너무 이 땅 다 기준이잖아요. 나중심, 돈, 성공심, 이거 우리 다 필요해요. 우리도 다 당연히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심돼 버렸어요. 문제는 이게 뭐냐, 사탄이만 중심입니다. 이거 중심되면 문제가 뭐냐면 사탄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거 중심되면 이게 다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중심돼야죠. 이게 중심되면 이 사탄을 못 이기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중심되면요, 뭔가 인생에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그 따라가면은.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계속 내 생각이나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분, 내 상황, 또 계속
하면서 또 상대방 잘못된 거 계속 말하면요, 영적 산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상대방 잘못한 데 있어. 그러나 계속 그 말해보세요. 내 영은 죽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 율법에 계속 맞는 말인데 하나님을 안 맞아. 그게 내 주장, 내 의지만 하고 상대방 약점 계속 말해보세요. 그러면 내 영적 산 무너져 버려요. 맞는 말하면서 영 무너집니다. 이거 정말 이거 조심을 해야 돼. 이 사단은 결국 이렇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 우리가 계속 복음 고백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꾸 살리는 말하고 문제 와도 하나님 그게 있을 것이다 하고 살리는 말하고 그렇죠. 요셉이 계속 형 요구하고 계속 보디발 안에 요구해보세요. 그럼 그 영은 무너져 버려요. 요셉이 감옥 가서 날마다 형 요구하고 막 그렇죠.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막 보디발 안에 내가 이렇게 충성했더니 보디발 그 무역 주인 아내가 누명해서 가면 원투하다 계속 요구해보세요. 영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 문제 있지만 항상 복음과 복음 살리기 때문에 살리를 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답니까? 우리가 내 안 보이는 영입니다. 영이 살아요. 네 영혼이 살는 것처럼. 그게 자꾸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 아니라 살리를 말해야 됩니다. 맞는 말 누가 다 하죠. 그러나 살리를 말해야 돼요.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또 나니까 또 속아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그게 자꾸 우리를 이제 속이는 거죠, 이게. 한번 이제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결론 보게 되면은 진짜 맞는 건 뭐냐고요. 살리는 건 뭐냐.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 오라도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살리지 못합니다. 옳은 말해서 살리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보서 얼마나 옳은 말을 합니까? 날마다 돌에 죽입니다.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맞는 말 하잖아요. 손 씻으라 뭐 하라고 계속 하는데 그게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는 말 살리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게 근본은 그래요. 다른 건 못 살립니다. 아무리 옳은 말해도 흑암자가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뿐 이것만이 진짜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그 속에서 사는 길은 뭐냐? 창세기 3장 19절밖에 없어요. 이거 잡아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곧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나 살려요. 옳은 말은 나 못 살립니다. 옳은 말 했다 사는 거 아니에요. 복음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게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옳은 말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나를 못 살린다니까요. 살리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눈뜨면서 고백하잖아요. 자꾸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서요? 죄에서. 어디서요? 사단에서. 어디서요? 지옥에서. 어디서요? 저주에서. 어디서요? 운명에서. 우리가 옳은 말로 이게 해결합니까? 안 되잖아요. 옳은 말로. 좋은 말로 죄 사단 제거 해결 못해요. 진짜 옳은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옳은 말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못 살린다니까요. 그 옳은 말 착한 말 다 하고 본인 무너져. 왜냐하면 이거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이 앞에서만이 사단이 결박됩니다. 귀신들이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단이 꺾입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 앞에서만 저주와 시험을 떠납니다. 우리 옳은 말을 못 떠납니다. 이게 이 앞에서만이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이게 다른 거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나쁜 게 아니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복음의 사람 요셉이 나오지요. 요셉은 보니까 모두 살렸어요. 다 살렸어요, 요셉은. 요셉 가라면서 잘못된 사람, 그렇죠. 형들 다 그렇죠. 주변에 틀린 사람, 이상한 말 다 있겠죠. 자, 우리가 잘못된 사람, 틀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당장 지적하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또 실수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죠? 기도하면 기다려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본인 안 됐잖아요. 본인 하고 싶어도 안 됐잖아요.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잘못된 사람, 틀린 사람도 이 사람을 바꾸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바꿔줘, 그 사람을. 우리 힘으로 못 바꿉니다. 본인도 안 돼요. 복음이 바꿀 것이고 성령께서 그를 바꿉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 해봤잖아요. 집에서 해봤잖아요. 잘 바뀝니까? 여러분 입만 아파요? 입만 아픈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힘들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고. 왜냐하면 마음대로 안 됐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복음 필요하고 한 거지요. 복음의 성령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만들어줘요. 거기서 복음을 말해야 되고 또 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나도 복음 필요하고. 그게 복음이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바르게 하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 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형들은 요셉을 보면 진짜 원수입니다. 형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원수거든요. 어떻게 뭐냐. 어때 요셉에 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형들 때문에 인생이 다 망쳤잖아요. 갑자기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노예로 갔으니 이게 얼마나 인생이 다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세상적인데, 근데 이게 원수, 미움, 상처 없었냐면 요셉 속에 뭐가 있었죠? 복음이란 말. 그래서 이게 넘어서가지고 인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그를 치유한 거죠. 요셉이 불가능합니다. 복음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지. 어떻게 요셉이 아닙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어떻게 우리 인격으로 참으로서 더 힘들어져. 왜 안 된단 말인가요? 그래서 복음의 눈을 보니까 형들을 이 복음의 눈을 보니까 이 불쌍한 거예요. 형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형들 둘이 떠는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요새 우는 건 뭐냐? 억울해 우는 거 아닙니다. 그게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이 꿈대로 형들이 와서 내 앞에 무릎 꿇었구나. 그때 무슨 꿈 꾸었죠? 열하는 폈다니 저라고 해와 달이 절했잖아. 그때 절하잖아. 앞에 왔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말씀대로 이거 하고 있고 형들이 지금 이게 말씀 성취에 대한 감동이지 억울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하셨구나. 그 형들 둘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게 왜 봤으니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요셉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함께 다 살아요. 요셉도 살고 형도 다 살아. 왜냐하면 다 사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다 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 살아. 이게 복음이 적용되니까 모두가 살아납니다. 이게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죠. 요셉은 어떡합니까? 증인되는 거죠. 형들 앞에서. 요셉을 동생이지만 형들 존경합니다. 이 막내가 아니네 진짜. 중심이 존경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세상과 수준이 다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지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셉이 어떻게 보입니까? 뭐 요셉이 굉장히 이 사람 참 멋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형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있구나. 이렇게 오늘 복음 적용증인 오늘 요셉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